오늘 말씀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는 5장 17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6가지 논제 중에 최고의 절정인 원수 사랑이자 마지막 결론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5장 17절부터 이제 48절까지 6가지 논제의 결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5번째 논제 복수하지 말라는 내용과 한 세트이니까요. 지난주 설교를 잘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절,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모세 율법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구약 율법에 있나요? 기억이 나세요? 구약 율법에 어디에 있을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이 있을까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어디를 쳐다봐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없는 말을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갖다 붙였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추정이죠. 추정. 가나안 족속을 다 긍휼히 여기지 말고 멸절하라. 여기서 유추된 말씀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이거는 불가능해 하면서 슬쩍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원해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만들죠. 그래서 아예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게끔 만들어서 이 감정을 배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원수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원수 사랑이 너무 쉽죠? 그죠? 어떤가요? 원수는커녕 정말 이웃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가족들, 부부, 자녀, 부모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기의 집안 식구라. 자기의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집안 식구가 원수입니까? 네. 어떤 TV 프로그램에 좋은 세상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출연을 해서 그 낱말을 설명하고 맞추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할아버지에게 주어진 문제가 천생연분입니다. 천생연분. 할아버지가 이제 문제가 나오자마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하면서 할머니에게 당신과 나 사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아시죠? 왼수! 이러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아니 그거 두자 말고 넉자 그러니까 평생의 왼수! 이렇게 대답한 우픈 이야기가 우리가 있죠. 자,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저의 자화상은 아닌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6번째 논제를 통해서 그들의 삐뚤어지고 왜곡된 본질을 교정하시고 원래 율법이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가 레위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한 패러그래프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레위기 19장은 전체 거룩에 대한 말씀의 그 핵심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리고 교정이 됐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떠한 내용이 뒤에 나오겠어요? 거룩에 대한
그 실천 사항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은 세상과 분리가 된 성속이 구별된 거룩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그리고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그리고 음란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분리된 거룩, 마치 자기가 도덕주의자처럼 속세와 분리된 독야 총총하는 그러한 독선적인 거룩,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 이렇게 우리는 박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적인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의 거룩은 그것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안식일 준수와 예배를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레위기 19장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곡식을 거둘 때 밥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마. 그리고 포도 열매를 딸 때 그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마. 왠가요?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이것이 일관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규먹은 자를 비방하지 마. 우리가 규먹은 자 비방할 때가 있잖아요. 또 뭐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뭐 무슬림권이나 중국에서 막 그냥 마음 편하게 얘기하다고 하고, 그런데 규먹은 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훨씬 못 듣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두지 마.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나요? 어떠한 신이 이렇게 연약한 장애인, 심지어 미물조차도 기억하시고 그것을 법제화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이라는 개념이 매우 따뜻한 사랑과 밀접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18절 결말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예수님 채택해서 두 가지 강령,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여기에 연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개념이 속세와 분리된 차가운 거룩이 아니라 따뜻한 애정이 담겨있고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이웃에 대한 배려가 담겨있는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거룩에 대한 것이 교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한 범주를 자기 동족으로 규정을 시켜놨어요.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은 이웃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누가복음 10장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44절의 말씀은 인간의 본성을 정말 거스리는 사랑이에요. 본성을 완전히 앞에서부터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본성을 가장 거스리는 것이 원수 사랑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받은 대로 몇 배나 되갚아주는 복수심이 본성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복수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이게 본성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학원, 남을 비방하는 학원, 복수하는 학원 이런 거 있나요? 없어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학습을 통해서 이거 하지.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자연스럽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복수합니다. 자연스럽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기적이고 거짓말해요.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본능에 충실한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문화권을 보세요. 아프리카나 남미나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간 본성을 가장 거스리는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막대한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인 피해를 준 원수라도 사랑의 대상에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까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의 원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에로스와 필레오와 아가페. 아가페는 신적 사랑인데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 아가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적 사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인간 수준에게 저급하게 너희들 살라라. 어차피 못 살 거니까, 이게 아니라 신적 사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이하에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나요? 우리가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treat gently 온유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사는 뭐예요? 모욕을 당한 즉 같이 욕하고 박해를 받은 즉 복수하고 그죠? 비방을 받은 즉 막보수하니 이것이 내가 복음입니다. 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겠나요? 우리 안에 그런 에너지와 의욕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근데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이러한 6가지 패턴 중에서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로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사랑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뭘 한 가지 더 덧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 사랑과 기도하라를 같이 붙여놓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원수 사랑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 기도와 왜 같이 붙어 있죠? 뭐 또한 연관이 있나요? 사랑과 기도와 어떤 관계가 있죠? 이거는요.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기도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기도로 들어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 봐. 나는 괜찮거든. 나는 가능하거든. 그래. 너희들 원수 사랑해 봐 하면서 원수 사랑의 명제만 그냥 딱 던져주지 않아요. 정말 올라갈 수 없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히말라야나 K2나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해 봐. 뛰어 올라가 봐. 어차피 너에게 맵이 있잖아. 성경이 있잖아. 이렇게 무책임한 신이 아니에요. 무자비한 교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도로 들어갈 때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어떠한 일이 발생하나요? 나의 전적인 무능, 나의 전적인 무가치,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이러한 것들을 내가 발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내 안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울부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그래서 그 기도할 때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이게 답이에요. 성경은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품는 소망은 나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소망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돼요? 부음바 될 때, 부어질 때 쫄쫄쫄이 아니라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때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내 사랑 못해요. 내 힘으로, 내 맨정신으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왜 기도가 필요하죠? 이 말씀대로 실천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 응답, 내 생활의 필요 이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못 살기 때문에 원수 사랑이 정말 100%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사랑할 수 없고 저 나를 모욕하는 저 상사 사랑할 수 없고 내 돈 떼먹고 간 저 친구처럼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저 시어머니 정말 죽이고 싶은데 어찌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원수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해 하면서 그냥 빨리 6장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머물기를 원해요. 그리고 불가능한 명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가능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스테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물론 우리가 100계단을 한꺼번에 넘을 수 없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짜잘한 사랑부터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100계단을 오를 수 있겠죠.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대구를 처음 가봤어요. 사역 위해서 천여름을 맞았어요. 그 대구가 데프리카라고 하잖아요. 데프리카. 근데 상해 살아보니까 상해가 상프리카더구만요. 상해가 몇 배 그냥 40도 내외로 와 이게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상해가. 아무튼 저는 뭐 멍청도에만 있다가 이제 대구로 가게 됐는데 그해 여름이 되게 더워가지고 이제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사택이 이제 신축빌라로 앞에 이제 2층에 있어요. 실외기 설치 거치대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실외기를 거치를 해야 돼요? 바보관이 있어요. 바로 거치대가 있는데 거기 거치를 하겠죠. 아 그런데 뭐 설치 과정에서 옆집 있잖아요. 단독주택이 되면 난리를 피는 거예요. 거기 거치하면 안 된다. 옥상 꼭대기를 올려라. 막 이러니까 와 제가 그때 파주에서 장례식이 있었어요. 파주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 때 앞에 있어서 아내 전화를 받는데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 사람이. 아니 바로 앞에 있는 내 집 앞에 있는 실외기 왜 거기를 옆집이 또 하지 말라고 하니 와 당장 그냥 달려가가지고 대판 싸우고 싶더라고요. 근데 화를 잠재우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네 한번 이게 얘기를 한판 붙으려고 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더 감정이 악화지겠다. 이러면서 하나로마트에서 제일 큰 수박을 사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옆집에. 근데 그 주인 아줌마가 그냥 씩씩거리고 나오다가 수박을 큰 덩어리를 보자마자 마음이 풀려가지고 여러분 수박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박을 보자마자 이제 마음이 풀려가지고 대화를 하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스토리를 알려주더라고요. 여기 신축 공사하면서 어마어마한 먼지 소음이 그 단독주택이거든요. 해가지고 막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실외기 그것도 이제 여기 골목을 빠져나와서 그 집이고 그러니까 실외기가 있으면은 얼마나 많이 더운 바람이 이쪽으로 나가요.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뭐 저희는 2층이니까 괜찮은데 이것까지도 막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막 네이버에 무슨 뭐 법적 권리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다 포기하고 수박 한 동이 사가니까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를 들으니까 이 아줌마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고 그래 실외기 다뤄도 됩니다. 허락받고 제가 이제 실외기를 달았는데 그 마음이 풀어지니까 반찬이 오가더라고요. 예, 아내도 그렇고 이제 반찬이 이제 오갔는데 몇 주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 대구에서 사역했던 교회가 엄청 큰 교회, 한 5천 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한 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아 목사님 우리 옆집에 사신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와 그때 진짜 소름이 끼쳐가지고 와 소름이 끼쳤어. 그 아줌마가 이 자매 혼자 믿는 자매 엄마인 거예요. 엄마. 야 거기서 제 본성대로 막 그냥 대판 싸웠더라면 야 진짜 낯이 떠가지고 어떻게 정말 예 아찔하더라고요. 예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어떻게 만날 때 그 사람이 이제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원수 상해 외나무에서 만날 수 있어요. 예. 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요 대구에서 사역을 마치고 중국에서 선교하러 나갈 때 계속해서 후원을 해줬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이 자매 혼자 믿는 자매거든요. 그 집에서. 그리고 제가 철수하고 돌아왔을 때 남서울에 사역할 때 이 자매가 부부교사예요. 수학교사의 자매가. 부부가 둘이 몽골에 단기 선교로 가게 됐어요. 아 사랑이 결국은 이기는구나. 아 이러한 것들을 정말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분대로 살지 마시고 기본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베이직 성경 말씀처럼 기분이나 성질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테스트해 보세요. 얘가 원수를 사랑하나? 오리를 가르면 십리를 가나? 겉옷을 달면 속옷까지 주나? 이렇게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가 결정할 때 모두가 다 사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게 되는 겁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실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시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너희들 원수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샘플이에요. 원수 사랑해. 그래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거는요 선행과 원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진실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행이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햇볕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시고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닮아가는데 어떨 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회 보편적이고 본능적인 기준이 아니라 신적 기준으로 살아가라 너희가,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착한 사람들에게만, 의인에게만 비를 쫙 내려주시고 너희들만 복받아. 근데 이러한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한테, 악인들한테는 빛을 안 줘요. 햇볕을 안 주고 비도 안 줘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국가적인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국가적인 재앙이. 예를 들어 기독교를 믿는 나라에게만 비와 햇볕을 주시고 무슬림권이나 불교권이나 뭐 이러한 공산권에 햇볕을 안 주시면 이게 우주적 재앙이에요. 이게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시지 않고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로운 자든 죄인이든 다 무상으로 일정하게 사랑을 꾸준하게 베푸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애굽의 10가지 그 재앙을 보세요. 자연현상을 다 비틀지 않습니까? 흑암이 3일 동안 그 자연현상이에요? 아니 메뚜기가 수억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다 하얗게 벌거먹게 깎아내는 게 자연현상은 아니죠. 물이 피가 되는 거 자연현상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을 놓기만 하면 인류는 바로 재앙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 은총. 일반적으로 다 선인이건 악인이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연현상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될 권한도 아니에요. 하나님 건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게. 얼마 전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정말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평생 동안 마신 공기, 마신 물, 햇볕, 그거 천국권 비용 청구하면은 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맞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핑계치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배고플 때 먹이시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시고 한량없는 자비를 계속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40년 역사가 영광과 감사와 뭐 축복과 능력의 역사가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비방과 원망과 반역과 40년 동안 점철된 그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야, 이 녀석들 봐라. 너희들 내일부터 만나 없어. 내일부터 만나 금지야. 이렇게 여러분 40년 동안 단 하루라도 만나가 그 반역의 백성들에게 그친 적이 있나요? 그 반석에서 샘이 터져나온 걸 금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런 것 때문에 수가 틀리니까요. 국가 간의 조약도요. 아주 너희들 봐라. 너희들 그렇게 나오면은 우리 러시아 그 가스관 잠근다.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무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에너지를 무기화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실천하기 전에 어떠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냐면 내 자신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 남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증오만 했지 정작 자신이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자기 눈에 들뻔 몰라요. 내 자신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십자가의 원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의 장본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지 내가 남의 상처 준 거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대접하셨어요? 우리가 악인에서 선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된 이후에 사랑을 하셨나요? 너희들 빨리 선인 돼. 선인이 돼야 내가 사랑하지. 이렇게 하셨나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라도 있거니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억하십시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명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스스로 자충족하신 분, 스스로 충만하시고 행복하시고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에게 애걸을 하시나요? 그나마 선인이나 의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이해라도 하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이기적이고 저주로 가득 찬 우리, 자기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기어이 남의 있는 눈을 빼버리겠다는 길을 쓰는 우리,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우리, 나같이 무자기하고 무가치하고 무능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린 이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완견, 애완묘 키우시죠? 아무리 강아지가 사랑스럽고 아무리 정말 밥을 같이 먹어도 그 강아지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콜레라라든가 어떠한 조류독감이 걸릴 때 수만 마리의 그 닭들이, 오리들이 살처분됩니다. 여러분 같이 가서 죽을 수 있어요? 수만 마리 살처분되는 오리들이 아까워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본때 먹은 그 친구를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대받고 폭력과 상처로 멍든 가슴, 나를 그렇게 학대한 부모와 어른들일지라도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아서 결혼한 내 남편, 내 아내, 나를 상처 주고 모욕하고 무시한 사람들, 학교 폭력에서 내가 피해 당한 그놈들, 더 글로리가 아니라 그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더 글로리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진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여보는 이게 운율이 있어요. 운율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 알잖아요. 그죠?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두 번 강조하자. 운율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 세리들은요,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로마 편에 서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데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은 걸 뜯어가지고 대표적인 매군노, 그리고 죄인의 그 대표로 취급받던 악질 직업이 세리들이에요. 세리들이 가면요 막 일을 갑니다. 돌을 던지고. 그런데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상이 없다는 것이, 세리도 이렇게 돼. 세리조차도 그 악질 세리조차도 이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레디컬한 사랑,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사랑이야말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의는 세상의 보편적인 기준을 훨씬 능가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고만고만하게 사랑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 짜잘하게 사랑하지 않나요?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요? 불신자와 별 차이가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보다 더 못 사게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솔직히? 뭐가 잘못된 건가요?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요?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있나요? 거듭났나요, 여러분요? 거듭나셨나요? 예수 믿는 거 맞나요, 정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와, 이게 정말 굉장히 큰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너 남보다 더하는 게 뭐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본능에 충실하고 감정에 충실하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나를 혐오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고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그럴 때 위선이라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똑같이 맞아치고 복수하는 것이 인간적인 것이라고 합리화하지 않았는가? 나와 맞지 않고 불편하고 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용기를 내가지고 의지를 발동해서 다가가시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아멘. 의지를 발동해서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친절하게, 아이고 참 너 위선이야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위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결단. 하나님은 그 용기와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하늘의 상을 부어주실 거예요. 46절에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원수까지도 품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한테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장관상, 문교부 장관상,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타보면 어때요? 이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 근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다면 이거는 정말 까무라칠 얘기가 아닌가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요, 그 원수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입니다. 나를 좀 관심 가져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이 바보야. 그거에 대한 반증이에요. 반증.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그 절규예요. 절규.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그래서 모래를 씹는 것 같다 할지라도 끌어안으세요. 원수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상은커녕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심판을. 만약에 이 세리와 이방인들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존귀하게 되기는 사람만 품을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의 부대에 과연 몇 명이나 품을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의 부대에 몇 명 품을 수 있겠어요? 기껏해야 한두 명 품을 거예요. 기껏해야 두세 명. 자기 자신도 품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기 자신도. 겨우 그냥 마음의 부대가 간장존지처럼 그냥 겨우 한두 명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될 겁니다.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로 나갈 때요,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아멘? 사랑은 고통이 수반돼요. 아픕니다. 이거를 안 하려고 그냥 제끼는 거예요. 제끼는 거. 안 고통하려고. 근데 사랑은요, 통증이 수반됩니다. 통증이 수반되지 않은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반드시 통증이 수반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죠?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말씀만 하셔도 그냥 죄가 사해지잖아요. 왜 굳이 그분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지시고 처절한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나요? 왜? 말씀만 하시면 안 되나요? 사랑은 통증과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없는 사랑은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부자 부모들은요, 자녀를
시간도 없거니와 다 돈으로 때우려고 해요. 돈으로 때우려고. 언제 다 학교 보내고 좋은 거 먹이고 뭐 그냥 좋은데 여러분 이게 자녀를 스포일 시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에게 투자한 돈이 지금 몇십억인데 그게 진짜 바보 천치에 바보 천치. 애들한테는요 자라날 때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살갗을 맞대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픔이 필요한 거예요. 통증이 필요한 거예요. 통증이. 돈으로 때우려는 게 제일 저급한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가지고 십자가에 나가고 기도로 나갈 때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나를 사랑으로 하니까 내 마음이 찢어지고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의 부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면서 마음의 부대가 용량이 커지고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두세 사람 담을 수 있는 용량에서 10사람, 100사람, 심지어 수천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용량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나갈 때. 그래서 원수 사랑과 기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반드시 통증을, 실제적인 통증과 아픔이 수반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6가지 논제의 결론이자 오늘 원수 사랑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영어를 읽어보니까요. 영어로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충격이 돼가지고. 영어로 보니까 be perfect. be perfect.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48절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 앞전에 읽었던 그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구약의 예수님의 버전인 거예요. 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이 말씀의 정리격에 그 본문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뽑아봤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니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적용 구절로 이거를 봤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것이 46절 그 상급을 바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마음에 허리를 동인다는 건 뭐예요? 종의 모습입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가다듬고 근신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줄 풀지 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내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라. 여러분 재림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과 영광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이 재림이야말로 이 우리의 성화를 위한 강력한 진리의 도구입니다. 강력한 진리의 도구.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것의 악한 욕망을 따라서 복수하고 죄짓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역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실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You must be holy in everything you do. You must 반드시 거룩해야 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 이 충격이 아니에요. 말씀이 이제 다 충격이에요. 그냥 너희는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가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또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재림의 때를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결산이 있어요. 결산. 재림이 없다면요. 마지막 결산이 없다면 우리는 기분대로 성질대로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끝나면 죽음에게 멸절되니까요. 죽음에게 멸절이에요. 그러나 신불신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때 설계 될 텐데요. 내가 가건 그리스도가 오시건 서게 될 텐데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했던 모든 행동과 모든 말들을 나의 혀로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각각의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한다는 겁니다. 직접. 어떠한 악독을 퍼붓는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직접 너의 혀로 직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성숙과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100%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어떠한 누구도. 그러나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은혜교회 성도님들 다짐해 봅시다. 중생한 성도가 거룩해질 수 있는 맥시멈까지 거룩해질 수 있는 한계까지 거룩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이 땅에 그냥 되는 대로 불신자와 똑같이 기분대로 성질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들은 이상 거듭난 성도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 한계까지 맥시멈까지 거룩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맥시멈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맥시멈까지 헌신할 수 있는 그 맥시멈까지 내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이 말씀을 바르게 들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달라져야 되고 말이 달라져야 되고 기도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예수 안 믿어도요 다 압니다. 근데 뭐예요? 알면 뭐예요? 우리는 장애인인 걸, 우리는 고장나 있는 걸, 고장나 있어요. 누가 봐야 돼요?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쫄쫄 부어져도 안 되고 폭포수와 같이 매일마다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능력과 나의 알량한 그러한 인격이 아니라 신적 능력으로 성도를 계속해서 품고 원수까지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정말 금식하면서 때로는 정말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기도하세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정말 원수가 가능한 때까지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